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가끔 가수였지만 연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수가 처음 연기를 하면 잘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좀 어색하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연기를 보게 되지 이제 가창 실력을 보진 않기 때문에 그 드라마나 영화는 흥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못하면 외모가 뛰어나도 잠시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음식점이 대형화되고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이 음식이 맛이 없으면 결국 사람들은 다시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하고 음식점은 맛이 좋아야 합니다. 역할마다 가장 중요한 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도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역할을 잊어버린다면 참된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논쟁과 말씀을 12장까지 한 후에 마치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선생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이 웅장하고 건물들이 멋있습니다 라고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매우 화려하게 지어진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크기로만 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길이가 약 30m, 폭이 10m, 높이가 15m 정도 됐습니다. 근데 헤롯이 지어준 성전은 길이가 약 45m, 또 폭이 15m, 높이가 4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부지가 7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성전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 크기가 예루살렘의 6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전 뜰만 해도 이 미식 축구장 6개의 넓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기초석과 건물들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멋있다, 맞장구 치시거나 감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큰 건물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 또 제사들의 동물을 파는 자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아 또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은 있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잘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때 종말에 일어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을 흔히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약 30여 명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주장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 없는 복음을 강조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기복주의만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편향하는 것도 미혹하는 것인데,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과 전쟁, 또 소문이 꼬리를 잇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동에서는 이전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과 중국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이고 또 우리나라와 북한도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북한의 군인들이 다수가 국경을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고 또 미사일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듭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자메이카에 174년 만에 최고의 폭풍이 불어닥쳤다라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속 290km의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니까 큰 나무도 뿌리째 뽑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난화가 계속되고 점점 가속화되면서 이 더 강도 높은 폭풍이나 지진이나 또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산고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면 반드시 산고를 겪게 되는데 그 산통이 오게 되면 몇 시간 동안 지속될지 모릅니다. 산통이 시작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점점 밀려오는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이 흉흉한 소식과 재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 그렇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면서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인을 부인합니다. 앞으로 부인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어있고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에 매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꼭 붙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미혹에 넘어가고 또 인내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환난의 때가 이 시대에 찾아왔음을 알고 또 이게 또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 있어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환난이 오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나의 믿음을 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탄하던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집이라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은 화려하고 멋지고 넓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붙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세상의 미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끝까지 분별하고 인내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혹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각각의 거룩한 주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떤 환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인내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미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주님 오시거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도로서의 삶,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 나가 일하고 또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내와 겸손함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